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자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또 일터에서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이 다 일어나 경배하고 환영하고 기뻐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요, 쉽게 말해서 말 밥통에서 이제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거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나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무시와 천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업상 짐승들과 함께 뒹굴며 살다 보니까 이 까다로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거나 제때 손발을 씻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안식일도 제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목자하면 사기꾼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양고기, 양가죽 또 우유를 빼돌려 팔아먹기 일쑤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로 낙이 찍힌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법정에서는 목자가 증인으로 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목자의 지위가 어떤 처지였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목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목자들이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과 주색 잡기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떨었겠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또 아나무인으로 사람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목자들 앞에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이들 생각에는 큰 벌이라도 이제 내리려고 천사가 온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거의 정신이 나간 목자들을 천사가 진정시키며 찾아온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겁먹지 마. 너희를 내가 벌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온 세상에 널리 전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란다 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10절 말씀, 10절. 얘들아, 겁먹지 말아라. 너희를 벌 주려 온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단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곧바로 내려가면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제 재촉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속담이 생각이 났는데, 소기의 경읽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소기의 경읽기다. 오늘 이 천사가 하는 말들을 오늘 목자들이 단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기의 경읽기, 뭔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천사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이제 들은 말인데, 전혀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두 귀로 들은 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13절 14절.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천사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인데 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신에 감동된 목자들이 이 순간 하나님 신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겠죠.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목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천사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같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한다고.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 목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우와, 정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고 그들의 말에 감격해서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 한 사람만이 혼자 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혼자 속으로 저 목자들의 말이 진짠데. 마리아만이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아요. 저 목자들의 말이 진짠데. 자,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드릴 것이라고는 노래밖에 없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그런 흔적이 있죠. 목자들의 특기가 노래와 악기 연주입니다. 그렇죠. 들판에서, 광야에서 하루 24시간을 이 짐승들과 있는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을 친구 삼아 노래를 해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거의 프로 수준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이라고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 뿐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멋지게 노래 불러드리고 돌아갑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의 선물로 오늘 받은 것이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우셔서 천대받는 목자들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이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은 탄생의 선물이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의 이 축하 노래를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하며 듣습니다. 그들이 듣는 귀에는 한심한 엉터리 노래예요. 그러나 정작 이 노래를 부르는 목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날보다도 그들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됐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불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애 최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목자들의 축하 노래를 들으시는 예수님도 가장 값진 생일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죠. 고맙다. 내가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이 정말 고맙다. 예수님과 목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축하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소중하고 행복한 축하의 노래를 한심한 엉터리 노래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도 머지않은 훗날 그들의 입으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은혜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늘 목자들보다도 더 큰 감사와 감격과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이어진 노래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목자들이 2000년 전에 불렀던 노래를 이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했고 오늘 성가대가 칸타타를 했는데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탄생 선물로 드린 첫 번째 그 귀한 선물을 오늘 우리가 20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를 한심한 엉터리 노래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고? 그분이 인생을 구원한다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노래를 한심한 노랫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이 목자들의 노래를 즐겁고 행복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이후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듯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의 입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선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전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소리 높여 불렀던 이 목자들의 노래를 이 시간 마음껏 소리 높여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옥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